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요셉이 바로왕이 꿈꾼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이 접어든 벌써 2년차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셉이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찾아가는 해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계신, 이 땅의 교회 재단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의 영적 자손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피난처를 마련하고 요셉이 고센 땅을 마련했듯이 피난처를 마련하고 이 마지막 때에 행하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구원의 생명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출교회해서 광야의 피난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사람의 영과 혼에 영으로 기록하신 증거를 7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기록해 놓은 증거의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증거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 나팔을 불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의 말씀에서 증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장차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 물을 위아래로 나눴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이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의 3000층과 2000층 또 1000층 하늘로 표출되는 만유 안에 물질 세계 안에 영적 세계인 3000층과 마귀가 쫓겨난 곳, 공중 권세 잡은 용이 있는 2000층 하늘과 또 아담의 자손과 하나님의 자손인 영의 생명,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는 이 영의 생명이 있는 1000층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6월절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혼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되는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산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지구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돼서 에덴 동산으로 영적인 세계인 영의 생명, 영의 양식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된 이 흑암을 말하는 것인데, 죄로 인해 산영이 죽게 되었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혼과 영으로 이 땅의 물질 세계, 지구 땅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영적 세계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육이 죽고 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려고 지금 성경 말씀 66권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속죄절, 이 속죄절 날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절 날 계시. 왜? 속죄절 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어서 여자의 부활의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서 다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에덴 동산으로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이게 뭐예요? 천하의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해서 이 천하의 물이 계시하는 것은 생수, 하나님의 생명수, 수면, 이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이제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묻히 드러나라. 이게 뭐예요? 아담의 정체성이 드러나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물로, 영원한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이것이 장차 계시록 11장 3절에 속죄절이 되기 전에 이 영원한 복음, 이 물로, 이 영원한 복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골과 골수를 쪼갠다 하는 그 말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정체성이 쪼개져서 묻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 길가에 뿌려진 씨인지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씨인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인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이때에 구원받은 흙으로 물에서 올라온 흙, 그죠? 세례, 물세례. 이 물세례를 받은 정결한 흙으로 이 아담의 자손이라면, 아담의 자손, 이 선의 자손이라면 채소, 물고기, 제사장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물에서 올라온 흙이 드러나듯이, 땅이 드러나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짐벌인지 갯벌인지 소금 기둥인지 마른 땅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대언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 예수님의 제자 12가지, 어부들, 하나님의 칠천인들이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바구니에 담고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못된 물고기, 이건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시민, 에서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들은 이제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민은 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이 피난처, 광야에 예비하신 피난처, 계시록 12장 6절에 이 피난처, 하나님이 예비한 곳, 이곳에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종들이 피난한 초로 피난한 때 이제 사람 관계, 이런 이제 혼인 관계로 인해서 이제 그들도 피난처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시민의 그루터기라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6월절날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초막을 지었을 때 그 많은 애굽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에돔의 자손들이 거기에 초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6월절. 6월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6월절. 죽고 사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6월절이 올 수가 없어요. 또 살지 아니하면 6월절이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불순종으로 산령이 죽었어요. 산령이. 하나님이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산령이 죽었어. 그리고 뭐가 살았어요? 육이 살아났습니다. 육이. 예.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죽고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고 물질세계 1천층이니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돼. 육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니까 이 땅의 것만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죽고 복음으로는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 산영이 되어서 여자의 부활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죠. 하나님의 한수의 한수.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의 6월절은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6월절이 뭔가?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에 매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 말하는 6월절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6월절을 계시해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6월절은 우리의 6월절을 알아야죠. 우리의 6월절, 이 세상 종교 교리를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누가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했죠. 이 세상의 종교 교리, 이 목사들이 하는 말, 개들이 하는 말, 이 사단의 해들이 하는 말,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야. 당신네 교회 목사들의 모든 설교를, 율법을 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대언의 영, 하나님의 대사로 오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사신, 예수님이 부탁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바로 성전된 자예요. 성전된 자, 성령이 임한 자. 샤파 지시이샤라 흐흐 벤센다시니 후사들, 예, 이들이 바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260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3년 반 동안 예언했으니까 너도 해라. 이거예요. 너도 해라. 그래야 너도 생명의 부활, 남자의 부활이 된다. 이거야. 그럼 종들도 예언하라. 이거 종들도 후 3년 반. 그래서 피난처에 가서 숨어서 피난처에 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겨놓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너도 예언해라 이거야. 그러나 밖에서는 광풍이 분다 이거. 광풍이. 사탄, 마귀가, 루시퍼가, 적그리스도가 두 짐승의 표를 치기. 짐승의 표, 매매표. 그게 바로 666 매매표예요.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루시퍼, 마귀, 사탄, 이 세상 임금 바로 트럼프예요. 트럼프. 7째 왕이며 8번째인 트럼프. 그가 이제 CBDC 짐승의 표를 칠 거예요. 매매표야, 매매표.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 나팔절의 성물, 하나님의 아들 후사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이런 진정을. 아휴, 참 불쌍하네. 그리고 도피성인 피난처에서 1260일 예언하라는 거야. 예언하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14절에 여자가 두 날개를 의지하여서 광야의 피난처로 도망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여기서 두 날개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난처에서 1260일 예언하고 환란을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에 말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자손들이 채소로 창세기 3장 18절에 채소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여자의 부활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하영공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는 이 생명나무 길, 예수님이 있는 생명나무한테 가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예수님의 12가지 제자들이 접목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접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가 생명나무 실과로 의의 열매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 물고기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 천년 왕국을 계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천년 왕국, 7일날 통치하는 시민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의 열매를 생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흙, 영적 세계의 흙, 이 흙으로 아담의 혼을 짓는 거예요. 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혼을 만들었다. 말씀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흙으로 지은 혼이 아직 형체가 없다. 아직 아담의 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 천지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물질 세계로 아직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으로 있었다는 거, 혼으로. 그래서 이제 공허하다는 것은 아직 생명나무가 완성이 안 되었다는 계시예요.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건데, 그죠? 공허한 거죠, 공허. 그래서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어 있는 것을 이제 마귀가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경의 요지예요, 성경의 요지. 마귀가 이 생명나무 보좌를 찬탈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생명나무가 이제 완성이 안 되었다는 계시로 하늘나라 보좌가 비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오시는 이제 만왕의 왕 심판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시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완성되는 계시, 이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영의 생물인데 영의 존재인데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또 영의 생명인데 보이는 하나님의 종, 또 영의 생명인데 보이는 하나님의 시민,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 남자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시기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깊은 얘기죠.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다 생략해버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물질 세계가 흑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두었다는 것이고 이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 한다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씨, 뱀의 후손도 필요하다는 계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도구. 그래서 여기서 흑암이란 유교병, 세상 종교 지식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사단의 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죠. 율법학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유대 때에 말하는 것이고 지금 바로 누구예요? 이 땅의 목사들, 이 땅의 목회자들, 전도사들, 장로들, 구역장들, 집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 지식,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조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아. 기도, 새벽 기도 열심히 드려야 돼.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 이런 모든 종교 행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흑암으로 덮고 나서 내가 성령으로 운행하면서 빛을 비추어서 수면, 하나님의 말씀인 무교병, 예수님의 생명의 떡, 피와 살로 내 나라를 완성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는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에 운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 영의 생명에게 운행하신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운행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계시죠. 계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몸이 예수님의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지체,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다리, 팔, 다리, 눈, 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흑암으로.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나중에는 굵은 배로 덮는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물이 바다덮음같이 덮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땅 일천층 하늘로 흑암으로 뒤덮고 내가 일천층 하늘을 흑암으로 뒤덮고 나서 굵은 배로 그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계시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굵은 베옷을 입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시편 69편 11절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하늘나라 비밀을 비유로 말하였더니 저희들 흑암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 종교 지식으로 꽉 찬 자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나를 말거리 조롱하고 핍박하나이다 라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목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흑암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두움은 빛이 나오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 영원한 복음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계시하는 이 어두움에서 빛을 빼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흑암의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빛의 생명을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빛의 생명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의 생명 내 속에 있는 영의 생명 이 말씀 속에 있는 씨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씨 이 빛을 이 땅에 아담의 몸속에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둠도 창조하며 이 어두움 생명, 밤의 생명, 밤의 자식 이 어둠의 생명, 혼의 생명을 말하는데 이 아담을 만들었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짓는다는 것은 원래 존재했던 것을 형태만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짓는다는 게. 창조했다는 것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평안도 짓고 이것이 뭐냐? 이것을 보혜사 성령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평안, 평강, 성령 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안도 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아담의 몸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환란도 창조하나니 이것은 이 물질 세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환란과 광풍이 몰아치는 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심겨진 이 세상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에 이 나무들이 심겨졌을 때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비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환란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왜 환란을?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때로는 광풍도 치고 때로는 마르게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 폭풍 한설에 열매가 맺힌 것은 아주 고가의 극상품 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 45장 8절에 보면은 너 하늘이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3천층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3천층. 3천층 하늘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수면에 있는 그 수면을 말씀을 이 땅에다가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인 말씀이에요. 말씀. 담비라 그래요. 담비.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일곱 영, 일곱 불, 일곱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이여, 이게 뭐야? 공중 권세를 잡은 공중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2천층 하늘. 그래서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예수님이 2천층 하늘에서 3천층 안에서 2천층 하늘로 내려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천층에서 2천층을 통해서 의를,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 땅 1천층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하여 태어날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계시해 놓은 거예요.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땅이 뭐예요? 아담 속에 있는 이 혼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아담의 몸 속에는 혼의 생명이 있었는데 이 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이제 영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싹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무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의도 돕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들은 회개하고, 이게 뭐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바로 죄를 사하는 것인데, 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종교 지식, 목사들의 배운 모든 이 부분적으로 의한 율법의 율례,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버려야 돼.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 길이에요. 살 길. 왜?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살린다. 이거 내가 너를 살린다. 내 말이 네 속에 있으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한 말이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겠다는데 이 땅에 종교 목사, 목회자들, 개들, 술개, 음녀들, 가인의 자식들, 가라지들,
이들을 준 말씀 다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의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래서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생명수를 이 땅에 강같이 흐를 때에는 성자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하늘에 계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여자가 이 일을 돕고, 여기에서 우리 여자 하면 이 땅의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단을 말하는 거. 제단.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이냐 제단이냐 생명이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시는 거지, 이 땅의 남자 여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이 일을 돕고, 여기서 여자는 제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땅에 종교제단을 계시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종교제단,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제단, 죽은 제사를 드리는 종교제단,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제단, 또 그림자인 이 셋의 계보의 자식들이 드리는 이 종교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영물 천사장 중에 뱀이 이 루시퍼가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려고 도구로 천사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로 만드셨다는 계시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제단, 그 여자가 이 땅의 종교제단, 교회들이 이 세상의 종교 지식, 종교 철학, 종교 교리, 사람의 지식으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왕노릇 한다는 계시예요. 교회에서 제단에서 왕노릇 한다는 계시예요. 성경에는 이제 7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세불이 이 왕노릇한 자들이다. 마귀가 들어갔다 이런 거. 용, 루시퍼, 사단, 이들이 그 혼의 생명인 이제 혼의 생명 가인의 자식과 셋의 계보의 자식들이겠죠. 그들이 이 사단의 영, 종교영에 꽉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영에 사로잡혔다, 미혹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인의 제사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는 기복신앙, 만문신을 우상으로 섬긴다. 금신상을 섬긴다. 금신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 사꾼 목자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셋째 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삼천층 천지의 흙으로 영적 흙으로 생기를 만들어서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시의 계시. 그리고 이들이 생명의 부활, 여자의 부활이 되려면은 산영인 생명을, 대언의 영을, 예수님이 하신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성령 받은 자의 입에서 이 산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영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아무나 전한다고 생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전된 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 성전된 자 입에서 이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나올 때, 영원한 복음이 흘러나올 때 그 입에서 산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종들을 살리는 산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땅의 마귀가 이 말을 가지고 계속 전한다 그래서 거기에 산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언의 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야. 왜?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루시퍼가 들어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말해봤자 그 영에 나오는 이 영의 혼의 그 대언의 영은 죽은 영인 거야. 죽은 영. 마귀가 영이, 마귀가 사탄의 영.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전된 자가, 보혜사 성령이 임한 자가 말하니까 거기서 산영이 나오네. 산영.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 이 말은 참된 말씀이다 하는 이 대언의 영이 이샤라 흠이샤호 쥐두슈 잔치시 삼마 시쇼와다 신지세 요와 니시 아멘 할렐루야 시와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전된 자 그 심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진 자, 이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는 자에게서 대언의 영이 나오기 때문에 그가 산영을 받고 그 리빙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놀라운 거죠. 아무나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임한 자.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그리고 이들이 생명의 부활, 여자의 부활이 되려면은 산영인 생명을, 대언의 영을 예수님이 성전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어 넣어야 그들의 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인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늘 성전이 된 자, 후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들, 이들이 생수의 강을 부어야지 산영이 되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확증은 천사가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하지만 이것을 산영인 대언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혼이 살아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면, 피난처에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면 후 3년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 재림할 때 후 3년반 1260일 동안 그 옷을 빨게 되는 거야. 굵은 베옷을 빨게 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야. 그러면 흰 옷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죄가 씻어진다는 계시예요. 계시. 계시. 영의 말씀이라는 거. 영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다 계시예요. 계시. 이걸 깨달아야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들을 씻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산령이 내 안에 있는 혼을 살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빨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예언하라는 거구나. 지식으로, 산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영원한 복음을. 마귀는 마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리시는 영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로,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산령을 죽여서 이 땅에 내보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는 말하는 거예요. 왜? 많은 아담의 씨로 제사장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 천지를 계시하는 것인데 이 천지에서는 자식을 낳고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자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땅으로, 물질 세계로.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인을 낳게 하셨어요. 먼저. 왜? 모든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모든 악을 가인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아담이 먹은 악의 씨는 다 이 가인에게 전가시켰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나중에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자손, 창세기 1장 2절에 계시해 놓은 그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이 네피림의 순수 혈통, 이 네피림의 자녀, 이 놋 땅으로 찾아가서, 이 네피림의 자녀를 이제 놋 땅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인과 네피림의 처녀와 결혼을 하게 해서 뱀의 후손이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것이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자녀들과 가인이 이제 에녹성을 졌다, 이 뜻이에요.
이 애녹성을 줬다는 것은 가인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들어 놨다. 이 계시예요, 이 계시.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선의 씨인 아벨을 낳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신 거는 이제 아담의 씨를 받기 위한 것인데, 이제 아담의 씨가 다 죄의 씨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낳게 하고 또 이제 아벨을 낳게 하는 거야. 아벨을. 그래서 아벨을 이제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독처하게 되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이제 살게 되죠. 괴로워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벨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 아벨을 또 낳게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제사를 지내는데, 그는 이 땅의 종교들, 금신상, 풍요제, 육신의 제사를 드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11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11조 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제가 농사 짓는데 가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농사 짓는데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구한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제 복을 구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 아담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화목제물인 양과 기름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이 아담의 자식으로 둘째 아들로 나온 이 아벨은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가죽옷, 양의 가죽옷, 피를 계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죽옷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양을 잡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죽옷을 입었다. 이거는 산령을 장차 이제 받게 된다는 얘기고, 어머니 이제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 이거는 장차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계시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땀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이 어린 양 6월절에 예수님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속뜻은. 그러므로 이제 아담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산영으로 살려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제사, 영적 제사, 영의 제사, 영적 제사, 영적 예배, 산제사, 산제사. 이 산제사, 아벨이 드리는 이 산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리는 단번에 죽으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죄를 사하는 이 속죄제로 오신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양,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흠양하셨다, 이렇게 흠양하셨다 말씀하셔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계시가 뭐예요? 이것이 마귀의 자녀 가인이 돌로 밭에서 지구 땅 자기 땅 지구 땅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야.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또 그때의 제사장들, 다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사단의 회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므로 이 아벨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벨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아벨을 계시하신 것이다. 신이 아벨로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여호와의 7절기에 유월절이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셋은 이제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나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듯이 나도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다. 이거 그림자. 율법이다. 이거 율법.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 온전한 것이 아닌 이 율법을 셋이 그림자로 율법으로 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을 제적받게 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벨의 제사. 이 아벨의 제사가 뭐냐? 양과 기름. 이 양과 기름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 천국 복음 안에 또 영원한 복음.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굵은 벼옷을 입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 얘기예요. 유월절. 이게 유월절이 바로 1월 14일 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로 유추해 볼 때 이 아벨이 언제 죽었을까요? 1월 14일 저녁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가인이 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시에 아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얘기할 것이지만 이 에녹이 가인의 자손인 라멕 7대손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고백했어요. 내가 청년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청년들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환상을 본다. 이거 환상. 꿈을 꾼다. 이거야. 꿈을 꾼다. 야곱의 자식들은 예언한다. 이거 예언한다. 뭘 예언해요? 1260일 동안 이 영원한 복음을 예언한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인 거예요. 청년, 소년, 청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안 이 영의 생명, 성령이 함께한 이 아벨을 쳐 죽인 날이 바로 6월절이다. 이 아벨은 육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서 훗날 옥에 같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벨에 숨겨진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6월절의 계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6월절은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주는 종교 교리를 버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홍해인 생명의 강, 영원한 복음을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자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광야의 피난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피난처에 나와야 합니다. 이 홍해나 요단강을 하나님의 성전인 후사들이 건너게 해 줄 것입니다. 나오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음녀들이 있는 바벨론 이 땅의 교회에서 나오라. 거기서 그들이 범한 제 성령의 회방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불못에 빠지지 말고 피난처로 나오라. 출교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주의 음성, 영원한 복음이 있는 피난처로 나오십시오. 늦은비 성령이신 김창배 장로가 말하는 치킨 게임과 지구촌 특정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오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피난처로, 구원의 방주로, 고센 땅으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으로 피하십시오. 교회에서 탈출해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팔소리입니다. 주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절에 올라갈 아들들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나팔절의 소리입니다. 주의 음성입니다. 올해는 2024년입니다. 이제 10월달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가 짐승의 표를, 이 단일 세계 정부를, 이 단일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교회하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나오십시오. 2026년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곧 휴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10월 달부터 속죄절부터 2025년 속죄절 안에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손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굵은 벼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친다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불못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 영원한 복음이 있는 영생의 나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멜렉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생각이 악할 때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화회왕 예수님 그분을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탄의 해에 다 속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속아 있던 것입니다. 저도 속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였습니다.